예, 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잠언까지 했죠. 이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디브레 코헬렐이라고 그래요. 디브레 코헬렐.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서는 회중을 대상으로 한 솔로몬의 설교예요, 설교. 근데 그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교입니다. 솔로몬의 인생론. 이게 전도서예요. 디브레 코헬렐.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인생론은 굉장히 그 신빙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 다 맛본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없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세상에 부귀영화 또 무슨 높은 자리 다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결론이 인생이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은 뭐 솔로몬이 회의론자인가 이렇게 생각될 법한데 또 더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절대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맛보고 난 후에 솔로몬의 내린 결론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것이었죠. 솔로몬이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부귀영화, 명예, 권세,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을 번뇌케 할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한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뭐 이렇게 아니 뭐 내가 무슨 선거에 출마해 가지고 떨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우울해지는가? 6월 3일 날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루 종일 막그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이랬어요. 그 제가 아니 내가 출마해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세상이 아니라 아니 나라에 대한 이 어떤 안목 이런 게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그냥 오히려 근심을 더할 뿐이에요. 이 솔로몬이 말이 맞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은 것이고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할 뿐이다만. 참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은 허무주의를 찬양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결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참 인생의 행복은 그런 세상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 경외. 그리고 또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일에
즐거움을 맛보고 누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그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어떤 가치를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면서 야, 나 참 이 일 하는 게 기쁘고 즐겁다. 그 이상 더 큰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호령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 하는 일 여기서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낙을 누리는 인생이라면 최고로 행복한 삶, 최고로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인생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 스위트홈.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그 시간, 같이 웃고 뭐 떠들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리고 가정이 스윗홈을 이루는 것이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해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뭐 힘이 있고 뭐 또 능력이 있고 뭐 돈도 있고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이제 책임질 줄 모르고 뭐 이것저것 뭐 선택하는데 그러나 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항상 그런 최후의 심판날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역으로 그 시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다음에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에요. 이런 사람이 비로소 사람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서 자신의 인생을 거꾸로 이제 돌아보면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할 때 최후의 순간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에서 어,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모든 인생은 행복한 삶을 꿈꾸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행복하고 다수의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인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솔로몬의 인생론을 읽고 또 읽어야 돼. 진짜 이 솔로몬의 인생론,
이 전도서를 자꾸 읽고, 아, 인생이란 바로 정말 이런 거구나. 그러면요,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 바라보는 시야가 아, 아주 그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인생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뭐 조그만 거 가지고 뭐 아웅다웅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삶이 여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리고 스케일이 커져요. 이 그래서 이 전도서, 이 제목 자체가 조금 이상해요. 원어에는 이게 따바르 코헬레, 디브레 코헬렐인데, 에, 이 다바르란 말, 따바르란 말이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코헬렛. 인생에 대한 저 어떤 가르침, 이런 그 제목이거든요. 근데 이걸 전도서라고 해놨어요. 전도서. 그러니까 무슨 어 예수님을 전하는 뭐 책인가 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인가 보다. 이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론 이렇게 제목을 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목을 전도서라고 그냥 생뚱맞게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솔로몬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우리 잘 살아야 할 건 아닙니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정말 보람되게, 향기롭게, 멋지게, 아주 귀티나게, 후회 없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그렇게 아주 보람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길 원하는 사람은 이 솔로몬의 인생론, 이 전도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세상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도요, 사실 별건 아닙니다. 무슨 뭐 출세해서 뭐 아주 뭐, 돈 많이 벌고 무슨 권력을 누리는 이런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뭐 저 사람들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고,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어요, 지금 사실. 저 사람들은 바빠서 먹을 시간도 없어. 제가 신학교 때 그 이제 장신대 그 신대원 제가 다녔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서 그 신대원 중창단을 했습니다. 제가 그 찬양도 좋아하고 뭐 열심히 하니까 이제 중창단 문에 이제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뽑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하루는 그 실업인들의 기독 실업인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기독 실업인들은 전부 다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호텔에서 조찬 기도를 한다고 그 조찬 기도회 때 와서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유 당연히 가야죠. 그리고 아주 그냥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야, 뭐저 무궁화 5개짜리 그 고급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은 진짜 뭐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맛있는 음식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다. 막 이런 기대감이 불었어요. 음? 그뭐 신학생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가난하잖아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 고급 호텔에서 아침 조찬 기도회 한다니까 조찬 예배 그리고 거기 가서 찬양 한번 해주고 맛있는 이제 아침 식사 하면 야 정말 어, 좋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잔뜩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아이고야 이게 뭐야 젠장. 예? 아니
이 예배 이제 잠깐 드리고 한 30분, 40분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토스트 한 조각 나와. 토스트 한 조각에다가 그다음에 뭐 계란 프라이, 그다음에 커피. 그게 끝이에요. 아니 더 없습니까? 아 그게 끝이라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게. 여러분 이 부자 사람들은요. 바빠서라도 그 음식 제대로 못 먹어요. 우리는 맛있는 거 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재벌 회사, 무슨 회장님, 사장님, 뭐 무슨 권력 그런 사람들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권력을 누리고 호령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어요. 우리가 더 잘 먹어. 아니, 그 사람들 가보면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뭐, 부잣집에도 많이 가고, 권력자 집안에도 가서 예배 많이 드렸죠. 예? 이 가정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고,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앉고, 뭐, 많이 배웠고, 그래서 반드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가보면 안 그래요. 여러분, 기생충 영화 봤잖아요. 기생충 영화. 불행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세상 부귀영화, 뭐 출세, 명예, 무슨 높은 자리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좀 넓어져요. 웅장해져.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맑아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삶이 여유로워진다니까요. 아둥바둥 이렇게 살지 않아요. 전도서를 깊이 읽은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인생에 대한 깊은 진리를 설파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지혜로운 책입니다. 이 전도서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별로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세상 부귀 영화는 누리지 못해도 자기 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고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참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자기 일을 하다가 퇴근하면 맞아줄 따스한 가정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사실. 세상에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점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구별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면서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다른 별다른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전도서 1장부터 한번 쭉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면은 그 솔로몬이죠. 네, 솔로몬의 말씀이다. 이게 따 띠브레 코헬렐이란 말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회의론자 같아. 인생을 부정하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계속 읽어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렇죠? 땅은 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잖아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뭐 경험하고 누리는 것들이 다 지금 100년 전에 있었고 그 1000년 전에 다 그때도 세상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똑같아. 세상 사는 거는 지금 뭐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있던 게 바로 지금 여기서도 다시 반복된다 그 말이죠.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있던 것이 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렇죠? 이 솔로몬의 이 인생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굉장히 인생에 대한 그, 그 시선이 맑고 밝고 또 넓잖아요. 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3절에 나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야. 솔로몬이 정말 정직하게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뭐냐? 인생이란 괴로움이다. 인생이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실 우리가 뭐 동서남북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뭐 돌아보면은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인생 도대체 뭐야, 다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가만히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뭐 20대, 30대 때 밤을 새서 공부하고 뭐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고 대학원 가려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하고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지혜를 쌓는데 그럼 사실은 그렇게 지식인 반열에 들어서면요. 번뇌가 더 많아져.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 많아요.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걱정, 근심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걱정, 근심으로 몰아넣는단 말이죠.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혀 뭐 그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데서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 어떤 면에서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괜히 그냥 뭐 어설픈 어떤 지식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근불근하고 뭐 걱정 근심하고 뭐 그런 아주 유약한 지식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도 종종 발견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걱정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나 괜히 뭐 번뇌와 또 근심만 더할 뿐이지 이까지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다음 2장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의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즐겁게 이렇게 살다가 돌아보니까
그 전부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해 말하기 이것은 미친 것이다 했고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사절에 보면 나의 사역을 크게 한번 해봤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해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고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뒀노라. 이렇게 온갖 세상 부귀영화 부러워하는 것들 전부 다 취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장성하니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음이 원하는 거, 하고 싶어 하는 거 전부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 결론이 뭐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헛됩니다. 저 아주 뭐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무슨 사업을 크게 벌려가지고 과수원도 짓고 뭐 큰 사람 재벌도 회사 사장도 해보고 뭐 포도원도 조성하고 동산 과원을 만들고 뭐 소와 양떼 소유를 많이 가지고 은금을 뭐 수없이 쌓아놓고 종들을 수천 명 부려봐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럼 왜 헛되냐는 거냐?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 누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고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는 자기도 가만히 보니까 그 아무것도 무식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고 또 그 사람들이 걱정 의심하는 거 자기도 걱정 의심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큰 사업을 벌리는 거 하고 무슨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 이게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내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그렇죠? 음. 그 왕들이 뭐 수없이 그냥 일어났다 쓰러지고 일어났다 쓰러지지만은 사실 그 왕들이 하는 건 과거 했던 것들 똑같이 반복할 뿐이에요. 오래전의 일일 뿐이에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더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의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은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세상 당하는 것은 다 똑같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다 지혜자도 걱정 근심이 많고 우매자도 걱정 근심 우매자는 우매자니까 걱정 근심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그 지혜자는 그러면 지혜자니까 걱정 의심 없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지혜자도요 우매자처럼 걱정 근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더라. 그러니까 지혜자가 돼봤자 뭐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응?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니 지혜자가 되면은 우매자가 당하는 걱정, 근심 이런 건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똑같이 있는 걸 뭐. 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또 아니 우매자는
이제 조금 살다가 뭐, 이제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지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 지혜자는, 아니, 지혜자는 그렇지 않아야 할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별같이 막 살아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지혜자도요, 조금 있으면은 우매자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우매자나 지혜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혜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동분서주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그런 게 오히려 다 바람 잡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그 인생에 대해서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잊혀버려진지 오래일 것입니다. 지혜자도 잊혀지고 우매자도 잊혀지고 다 똑같아요.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또 지혜자도 죽어요. 또 우매자도 죽고 지혜도 죽고. 아니 우매자는 우매자니까 죽어야 하겠지만은 지혜자는 지혜자니까 죽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혜자도 똑같이 죽는데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우매자가 당하는 것을 지혜자도 다 당한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뭐 조금 뭐 공부 잘했다고 그 뭐 좋은 대학 나왔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하다 해서 낙심하고 뭐 기죽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쭐해가지고 교만에 빠질 필요도 없고 이 솔로몬의 인생론을 다 읽어보면요 마음이 좀 넓어진다 그랬죠. 마음이 웅장해져요. 조그만 거 얽매여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쭐하고 어떤 사람은 오매기죽고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좋은 대학 나왔다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응? 뭐 50대, 30대, 뭐 40대, 50대 뭐 그러면 뭐 세상에서 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령하고 뭐 굉장히 화려하게 사는 것 같은데 50대 지나고 60대 지나고 70대 되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져요. 전화 나나 똑같아.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70대니 80대 되고 그러면은 무슨 뭐 대통령 하던 사람이나 무슨 지난번에 그 뭐야 조지 부시고 조지고 조지고 부시고 막 아버지도 대통령이고 그 아들도 대통령 그랬잖아요. 그 전 세계 미국 대통령이니까 전 세계를 막 호령하는 그런 권력을 누린 사람인데 그럼 얼마 전에 보면은 그 부시가 왔는데 쪼그랑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내가 돼가지고 왔잖아요. 70대가 80대면은요 다 똑같아. 전화 안 하면 똑같아. 또 이제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요. 다 똑같이 이제 땅 속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지혜자는 땅 속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요? 아니죠. 저는 하나 똑같아. 그래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란 말이죠. 제가 테니스 좋아하는데 테니스 음, 어떤 친구들은요, 조금 자기가 잘 친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깨에 힘을 주고, 조금 못 치면은 그냥 핀잔을 주고, 그래요. 그리고 조금 못 친 사람은 오매 기주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 저는 아나, 뭐, 아니, 무슨, 프로 그 누굽니까? 그, 테니스 1등 하는 그 프로 선수들 앞에 가보면, 그 도토리 키재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예? 뭐 조금 잘한다 해가지고 우쭐하고 그런 거 보면 가소로운 거죠. 속으로 그 자기가 조금 잘한다 해가지고 막 핀잔 주고 그런 친구를 보면은요, 아이고 저기 예? 우리 국가대표 앞에 가서는 찍지도 못할 게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도 사실 세계 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는 이런 프로 선수들 앞에서는 또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뭐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니 뭐 테니스 조금 못 치면 어때요? 그래서 기죽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좀 테니스 할 수 있는 얼마나 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에요.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제가 속으로 꼴불견이야, 꼴불견. 그리고 좀 초보자 잘 못 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치는 게 좋다. 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맞힌다 그러고 막 짜증을 내고 막 혼을 내고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하잖아요. 그래 참 예, 아주 쫄짱부이에요, 쫄짱부가. 그런 친구들이. 테니스장 가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아유, 즐기러 왔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뭐 프로 선수로 나갈 것도 아니고 그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 테니스 즐기기 위해서 나온 건데 자꾸 옆에서 왜 그렇게 못했느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 주고 막 면박을 주고 그런다니까요. 아주 그런 친구 만나면 그냥 기분이 잡치죠. 그래서 전부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거예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기죽을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은 굉장히 뭐 회의론자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으리. 그죠? 솔로몬보다 더 부귀와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사실. 정말 대단한 권력을 누렸고 정말 사치스럽게 산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이. 그 세상에서 나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많이 잘 해본 사람이 누가 있으랴?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참 세상에서 최고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권력을 누려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2장에 나옵니다. 2장이 이제 결론이고 그다음에 그 3장에서 12절 보세요. 12절. 솔로몬이 회의론자가 아닌 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다 바람 잡는 것일 뿐인데 헛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기뻐하면서 그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자꾸 이웃에게 도움을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그거는 절대 헛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걸 주저십시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거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고는 하는데 낙을 누리지 못해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야 되는데 아주 기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 죽지 못해서 한단 말이죠. 그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땀 흘려 일하고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린단 말이에요. 낙을 누려요, 낙을. 보람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내가 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가정 식구들이 참 행복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일을 하는지, 그거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맡은 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낙을 누려야 돼, 낙을. 대부분 사람들이 에,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면서 그냥 10번이라도 그냥 속에 그 사직서를 써고 갖고 다니면서 그 직장 상사 그냥 얼굴 꼴 보도 싫다고 그러고 보기만 하면 그냥 한 대 후려치고 그냥 사표 딱 집어 던지고 나오고 싶고 이런 심정으로 직장을 다니니 수고하면서 어떻게 낙을 누리겠냔 말이에요. 직장 나가는 게 꼭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 그래도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죽지 못해서 일을 하고 예?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려. 빨리 내가 회사 가가지고 내 할 일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침에 세수 일찍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다 먹고 해 뜨길 기다렸다가 해 뜨자마자 그냥 회사 출근해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월급을 얼마 주든지 말든지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이분이 평생 어떻게 살았냐면 새벽 4시 되면 딱 일어났는데 이 사람 4시 대가 일어나가지고 딱 세수하고 이제 정장을 하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이제 저 동력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면은 불이렇게 그 정동 현대 사옥으로 가 제일 먼저 출근한대 제일 먼저 회장님이 제일 먼저 출근한다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 출근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니 이것 얼마나 이게 보람되고 얼마나 재미있냐. 이 정종 회장은 너무너무나 그 일들이 재미있고 즐거워가지고 4시간만 되면 그냥 눈이 떠진대요. 그래가지고 어서 해야 밝아와라. 어둠이 걷히고 빨리 날이 밝으면 빨리 회사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복달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 평생. 그거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누리는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야 돼. 대부분 사람이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지 못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냥 소가 그코 꿰겨가지고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불행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절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야 돼. 범사에 뭘 하든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해라. 뭘 하든지 직장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 뭐 체면 치레로 누구 눈치 봐가지고 또 뭐 이거 누가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서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테니스장 가가지고
그 즐기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데 막 그 테니스 치다가 또 서로 싸워 또. 그 인인이 아웃이니 뭐 줄 나갔다 뭐 들어왔다 해가지고 뭐 서로 싸우다가 뭐 또 서로 왜 그렇게 쳤냐 뭐 이렇게 그것도 못 치냐 뭐 이러면서 또 코치 하다가 또 이 사람은 또 상처받고 그런 치왜 그따위 코치를 하느냐 뭐 서로 싸우다가 또 집에 돌아가요. 낙을 누리러 왔다가 즐거움을 누리러 왔다가 싸우고 돌아간다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 목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테니스를 왜 하며? 내가 탁구를 왜 치는가? 어? 내가 지금 성역 공부 왜 하는가? 그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오히려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쪽으로 행동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죠.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야 돼, 수고함으로. 여러분,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러면서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거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어,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도요 판사들이 엉터리로 재판을 했던 모양이에요. 뇌물 받아먹고 재판해버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처럼 사법부가 지금 병들고 썩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나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게 사실은 죽고 나면.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너무 뭐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다 똑같이 이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이나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그렇죠? 짐승의 혼은 여기 혼하고 앞에 1번이나 되어 있죠. 1번 이게 난외의 주라고 하는데 맨 밑에 히브리어로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혼이라는 건 영, 짐승의 영, 이 인생들의 영은 위로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근데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실은 여러분 짐승은 영이 없죠. 사실 영이 없습니다. 짐승은. 근데 이제 짐승은 죽으면 그냥 그만이죠. 근데 인생들은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거는 영과 정신과 육체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거 영이 떠나버리면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위로 갑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혼은 위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런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봐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 그래야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건강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는 순간순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낙을 누리는 거는 헛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어, 그래서 사장에 보면요, 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렇죠? 세상에는 너무나 불의한 일들이 많아요. 억울한 사람도 많고, 의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악인들이 세상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자가 복된 자라 뭐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요. 그렇게 뭐 어, 어지럽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학대받는 자가 많고 그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 그냥 홍수처럼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어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쟁한 사람들 지지를 공상맞게 살아가고 그냥 일제 시대부터 뭐 일제 부역해가지고 호의호식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대 자손 대대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역사 아닙니까 지금? 너무 불의한 일이 많은 거죠. 그 이런 역사를, 이 불의한 역사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 국민들의 민도가 낮으니까, 에? 민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 민도를 높여줘야 하는 게 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다 타락했는데, 뭐. 에?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이 역사를 개혁해 나갈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냥 그런 세상을 염두에 두면서 나 혼자라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그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런 자들의 뭐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위협에 굴복하지도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길을 가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인생이에요, 사실. 음, 그래서 사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 삶 수고하고 재주를 많이 부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기를 받아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그렇죠? 그냥 뭐 두 손 가득히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가지고 땀 흘려 그냥 동부서주 하는데 돌아보면 바람 잡는 것이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그냥 좀 부족한 듯 하면서 그냥 여유를 즐기는 평온함을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 저는 요즘에 교회당에 나오면 우리 나장로님 참그 존경스럽고 나장로님 뵙는 게 기쁨이고 나장로님 그 이렇게 그 우리 교회당 앞에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그렇게 평온하잖아요. 세상 뭐 부러울 게 없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그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 동기, 그, 신정 목사. 사실 신정 목사 때문에 제가 광양에 온 거예요. 신정 목사가, 어, 저를 광양으로 올 마음이 있느냐 해가지고 중간에 다리 놓아가지고 임종목 장로님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나는 광양이 어딘지도 모르고 왔다니까요. 올 때는. 그래서 뭐 이제 신정 목사 이제 동기라고 해서 저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신정 목사는 뭐 중마동에서 막 큰 교회 일어났잖아요, 그냥. 근데 보면 정신없이 바빠요, 정신없이. 뭐 교인들도 많으니까 뭐 그렇겠지만은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그냥.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3년 정도 밑인 나이가 어려워요. 나이가 어린데 65세 은퇴. 자기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그 교회 짐을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해가지고 65세 은퇴 를 하면서 이제 하루는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막 들떠가지고 자기 이제 교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은 이제 나머지 여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계획을 여러 가지 세워놓고 막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해서 그 전망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마음이 들떠 있더라고. 근데 은퇴하자마자 급성 백혈병이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2년 동안 저 아산병원 거기 병실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하늘품 안겼지 않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렇게 큰 교회 이뤄가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그렇게 많은 뭐 계획도 세우고 뭐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정신없이 그냥. 근데 저는 딱 그 교회당 앞에 벤치 앉아가지고 세상을 또 이렇게 평안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한 인생인가. 우리 교인들 성경 강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기쁨을 얻고 이렇게 사랑과 하고 전도한다고 큰 교회 이루겠다 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도대체 과연 어느 것이 더 복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저는 이 솔로몬의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상 무슨 업적이나 이런 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사실 돌아보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바람 잡는 것이다. 그 이렇게 이뤄놓은 것도 과거에 다 얼마든지 다 수백 년 전에 다 이미 이뤄놓은 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 자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늙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주 시골 철로가 그 세상 호령하면서 떵떵을 살아가는 왕보다 더 행복한 삶이고 더 성공적인 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은 거예요. 음,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쭉 넘어가서 그다음에 5장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선입니다. 예배보다도 우선이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배 드려는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에,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야 돼요. 또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것도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면 이게 곤란합니다. 이 방언기도 막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말을 막 2시간, 3시간씩 막 떠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 방언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언기도는 오히려 기도를 회방하는 거예요. 이걸 한국교회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절대 방언기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맺던 그 방언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방언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방언 받겠다 그러고 뭐 서로 소나무 뿌리 그냥 산에 올라가서 뿌리고 방언 주십사 하고 막 그래서 랄랄루 룰루루 그 방언이래. 기가 막힙니다. 그건 다 거짓 선지자들이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나도 모르는 말을 정신없이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인데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방언 기도가 성경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조그만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마땅히 말을 적게.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다.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이미 하나님이 다 기도 시작하기 전에 허락하십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여 자꾸만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기 전에 들으려고 하세요. 자꾸. 그게 성경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말이죠. 사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들으려고 해야죠. 자꾸만 자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고 뭐 2시간 3시간씩 자기도 모르는 말을 떠버리면 되겠냐 말. 음, 또 여기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 서원한 것을 안 할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음, 그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결혼식 할 때 서원하죠. 결혼식 할 때 죽을 때까지 팥뿌리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하면서 살겠습니다. 서운하잖아요. 그거 한번.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서운하는 거죠. 응? 그리고 이제 또 장로 되거나 목사 될 때, 중직, 임직 받을 때, 하나님께서 딱 세 번 정도 서운하고 나머지 서운하면 안 돼. 예, 함부로 서운하는 것처럼요. 큰 실수가 없고 어리석음이 없습니다. 제 동기는 제 대학 동기가 있는데 친구는 뭐 자기는 대학 졸업만 하면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 평생을 바치겠다. 이 입만 열면 떠버린대. 근데 그 친구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안 가고 저 어떤 재벌 회사 들어가더라고. 유공이 들어갔어. 유공. 그래서 유공이 지금 보니까 내가 뭐 소식이 끊어졌다가 또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중국에 유공 책임자로 가 있대요. 아직까지 신학교 안 갔어. 자기가 대학생 때 자기는 대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안 가. 언제 갈 거예요? 이제 인생 종착점에 다가오는데 보따리 싸야 되는데 언제 신학교 가냐 말이. 헛된 서운한 거죠. 그거는. 왜 그런 함부로 입을 노리냐 말이. 서원을 조심스럽게 하고 만약에 했다면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서원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서원 이행 안 할 바에는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8절에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래서 항상요.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네에서 뭐 조금 테니스 잘 친다고 그런 사람은 뭐, 우리 국가대표 앞에 가면 찍소리도 못하는 게 조금 동네에서 논다고 해가지고 그냥 어깨 힘주고 자기보다 못 친다고 하면 막 함부로 핀잔 주고 면박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네, 그 세상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거니 하고 지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어.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또 11절에 보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져요. 그 재산에서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은 그 식솔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뭐, 별 유익이 없어요. 재산 많아봤자 뭐, 똑같이 새끼 먹고, 뭐, 자기 뭐 5끼 먹습니까? 똑같이 새끼 먹는데. 그냥 그 식솔들만 많이, 예, 건사하는 수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유익한 게 별로 없어.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여러분 부자 또 높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는요, 응? 열심히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밤이 에, 그 밤이 오면은 잠을 달게 자요. 아주 잠을 달게 자지만은 부자들은 대낮에 뭐 빈둥빈둥 놀고 먹었잖아요. 그리고 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소화가 안 돼. 전혀 피곤하지도 않고 배는 불뚝이고 그러니까 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피곤치도 않은데 뭐 그러니까 이 긴 밤을 어쩌지 못하고 이방 저방 다니면서 꼭꼭 트림이나 해야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누가 더 행복하냔 말이야. 누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낮에 열심히 땀을 일했기 때문에 잠을 달게 자요. 그렇게 잠이 달 수가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어느 놈이 내가 잠 자는 동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 재산 훔쳐갈까 또 걱정이 되고 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꺽꺽하면서 이 방 저 방 다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밤을 하얗게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까 이게? 절대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선하고 아름답다. 그거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하는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는 걸 내가 봤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음, 아, 그다음에 6장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냥 땀 흘려서 그냥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지고 전 재산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암에 걸려 죽어버려요. 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그랬어요. 동대문 시장에 포목점을 하던 권사님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가지고 어느 정도 일가를 이뤘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결국은 암에 걸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 가지고 또 이제 자녀들이 이제 법정 다툼하고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옛날에 저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자금 엄청나게 모아놨죠. 그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 자기 신복에게 총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 수많은 통치자금이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예? 엉뚱한 사람이 그걸 다 지금 누렸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둠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뭐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일가를 이루고 뭐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굉장한 업적을 남긴 그 사람보다 태어나다가 죽은 그 갓난 아기가 더 아름다운 인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복된 인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수백 명의 자녀를 낳고 장소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엄마 품에서 태어나다가 죽은 그 갓난 아기가 더 낫다는 겁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딱 어둠 중에 가며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인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 부자 그 수백 명의 자녀를 낳은 그 사람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누리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야 돼.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절대 헛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렇게 수에 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것들은요, 전부 다 이미 과거에 있던 것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전부 다 과거에 있던 것들 다시 반복될 뿐이에요. 근데 헛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거는요, 과거에 있던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수에 칠만해. 이거는 절대로 바람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는 이러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해가 해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랬잖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거는 영원하고요 수에 칠만한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조그만 세월이 흐르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과거에 있던 것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수에 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진리를 전해가지고 그들도 그 진리 안에서 참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죠. 그다음에 여기 7절에 보면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어,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죠? 음, 그래서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음,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안다고 해도 어, 그런 사람은 음, 그러니까 여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조금 이게 저도 헷갈리네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라는 거죠. 그게 최고고 그거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12절의 결론은 그건데 7절, 8절이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장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이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자고 어떤 사람이 우매자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죠. 지혜자는 누구냐?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 우매자는 좋은 기름을 추구하는 사람.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는 초상집을 선택을 합니다. 초상집에 갈 거냐, 잔치집에 갈 거냐, 둘 중에 이제 선택할 이제 상황이 되면은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걸 선택을 해요. 그러나 우매자는 잔치집에 가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지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잔치집과 초상집 둘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요 초상집을 선택하시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잔치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좋아해. 아닙니다. 초상집에 가야 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은 그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는요 슬퍼하는 이웃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그 같이 이렇게 공감을 형성하면서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자죠. 근데 우매자는요 항상 그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냥 같이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냥 그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또 그냥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걸 좋아해. 그게 우매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보는데 거기에 더 가치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은 거지요. 그렇죠? 정말 우매자의 뭐 아주 뭐 음악적으로 완성도 높은 노래를 귀만 즐거울 뿐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과 또 해박한 그 진리를 들으면은 신령한 기쁨이 있잖아요. 귀만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소리 듣는 것보다 나은 거죠.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뇌물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 있니라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멋진 말이죠. 인생이라는 건요. 형통한 날 있는가 하면 또 곤고한 날이 있어요. 인생은 항상 꽃밭만 걷는 이런 인생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냥 꽃밭만 걸어봐. 그 꽃밭을 걷는 그 고마움, 그 꽃밭을 걷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꽃밭만 걸으면은 그 꽃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 비가, 땅이 기름지려면은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또 막 꽁꽁 얼어 터졌다가 또 풀리고 그래야 그게 옥토가 됩니다. 맨날 햇볕만 내리쬐 봐요. 그럼 사막이 돼버려요. 사막입니다. 인생에 그냥 계속해서 봄날만 계속되면은 그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는 사막이 돼버립니다. 사막화 돼버려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재벌들 제가 행복할 줄 아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리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이 생겨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인데 누리고 있는 게 더 좋은데 저 사람들은요 하나도 새로운 게 없고 또 하나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다 그보다 더 좋은 걸 누리고 있었는데 뭐. 근데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요 조금만 새로운 거 있으면 신기하고 뭐 새롭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형통한 날만 계속 돼봐. 그새 가치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골고루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그때는 이제 기뻐하는 것이요.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곤고한 날이 되면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교만했구나. 겸손해야 되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참 형통한 날이 얼마나 고마운 삶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는가. 그걸 이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막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그러다가 따스한 봄날이에요. 그래야 그 봄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봄날이 되면은 그 인생 무료합니다. 고속도로만 계속 가봐요. 고속도로만. 그 고속도로의 귀한지도 모르고 편안하다가 졸리다가 그냥 결국은 어디 처하고 사고 나고 말아요. 그러면 느슨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유명한 지구적인 그 존경을 받는 이런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아, 날씨가 춥고 사계절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에서 나옵니다. 저 동남아시아는 계속 1년 12달 그냥 막 30도 이상 올라가고 뜨거운 햇빛 쨍쨍 내리쬐고 그런 나라에서는요 지혜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날씨가 뜨뜻하니까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일어나 보면 뭐 먹을 건 널려 있고 그러니까 깊이 고민도 안 합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인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은. 그러나 막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그러다가 따스한 봄날이 되면 그 봄날의 찬란함이 그냥 뼈속 깊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다음에 곤고한 날에는 자기를 돌아봐야 돼. 곤고한 날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지금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겠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날 형통한 날만 계속되기를 원해요.
그런 인생 없다니까요. 또 있어도 그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곤고한 날이 있어야 돼요. 곤고한 날이 있다가 형통한 날이 와야 그게 참 진짜 행복한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언제나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곤고한 날도 찾아와요.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야 성숙해지는 거예요. 음, 여기 또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보석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마음은요, 올무와 금을 갖고 그냥 그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아, 그냥 그 꼬장꼬장하고 그냥 막 걸핏하면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자기 거 챙겨고 막 이런 여자랑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아. 또 손은 포송줄 같아.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거예요. 사망보다. 사망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런 여자랑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얘기죠.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은 만나지 않는 게 최고죠.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힙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 또 뭐 세상 것 좋아하고 탐하는 그런 죄인들은 그 여인의 겉으로는 아름답거든요. 그 미색에 홀려가지고 그 속마음은 그냥 뱁새처럼 속마음이 좁고 그리고 그 막 그 마음이 올무 같고 그물 같고 손은 포숫줄 같은데 그런 여인을 따라가. 그런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 바에는 혼자 사는 것이 난데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외모의 아름다움에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예뻐야 진짜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가요도 있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겉은 훤칠하고 그냥 뭐 기생 오라버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속에는 그냥 막 뱀이 들어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냥 뭐 얼굴 잘생기고 뭐 키 훨씬하고 야 오빠 하고 따라간다니까 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 얼굴이 이쁜 여자를 찾지 말고 이쁘게 말하는 여자를 찾아라. 얼굴이 이쁜 여자 그거 어, 한 달이나 두 달이면 실증 나요. 같이 살아봐요. 한 두 달, 세 달 정도만 되면은 똑같다니까. 그러나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는요. 천리를 갑니다. 천년을 가요. 인격의 향기, 마음을 참 넓게 쓰고 아름답게 쓰고 말을 참 이쁘게 하고 곱게 하는 그런 여인의 그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는 천리를 가고 천년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여인을 찾아서 배우자를 삼으시라 그 말이에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찾을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뭐 그런 거 돈 잘 벌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니까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깊은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넓고 깊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찾으시란 말이죠. 좀 못생겨도 마음 씀씨가 넓고 배려심이 있고 이해심이 있고 그런 남자를 찾아서 배우자를 삼아야 그 일생이 행복한 것이죠. 이 26절 굉장히 중요한 인생이라는 게 너무 세상 부귀영화 쫓다가는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보라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남자들 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딱 마음에 든 사람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 천 사람, 이 남자들 가운데 천 사람을 만났을 때는 한 사람을,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나 여자들 중에서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이렇게 참, 마음이 넓고 깊고 배려심이 있고, 마음이 이쁜 여자,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천 명이나 되는 여자를 만나봤지만은 그 중에서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야, 참, 그 솔로몬이 얼마나 불행했냐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내가 천 명이었죠, 천 명. 그러니까 천 명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실 차지한 여자가 없었어요. 좀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 말. 솔로몬이 비록 부귀영화 누리고 권력을 누렸지만은 사실 솔로몬은 불행했어요. 음, 그래서 에,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찾았지만은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막 수단방을 가리지 않고 뭐, 꾀를 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에요. 오히려 자기 귀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들여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덕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남자나 이런 여자를 찾아보기가 천연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9시가 넘어버렸네요. 음, 그래서 오늘 아가서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좀 제가 너무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8장부터 시작해가 아가서까지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하고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9시 넘는지도 모르고 합니다.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이 정도 하고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8장부터 하고 이제 시가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인생론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솔로몬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부귀영화, 출세, 명예 또 어떤 권력 이런 것들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낙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잘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